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어제 점심때 약속이 있어서 마음 먹은 게 있어서 이벤트가 있어야지 운동을 할까 싶어서 다대포까지 교회에서 뛰어갔습니다. 한 6.7km 정도 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면서 생각한 것이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공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대, 매매 그런 걸 보면서 1시간 반 동안 보면서 가는 제 마음이 어땠냐면 건빵을 한 18개 정도 입에 넣고 이렇게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만큼 빡빡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은 무엇인가의 첫 번째 대답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입니다. 선한 목자를 이 그림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나오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길을 열기도 하고 양의 목을 걸어 잡아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땅이 무른지 딱딱한지 그 지팡이로 땅을 짚어보기도 합니다. 시내가 깊은지 얕은지 살펴보기도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이용합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목자만 의지하는 양을 위해서 먼저 가서 푸른 풀과 또 쉴만한 물을 준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은 무엇인가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역할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을 이 그림으로 대신해 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위에는 지팡이, 아래는 막대기, 몽둥이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함께 항상 이 몽둥이, 막대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몽둥이는 맹수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목자는 못된 짐승이 올 때, 도적이 올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때로는 물맷돌을 가지고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임과 동시에 싸움에 능한 목자이시기도 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싸움에 능한 목자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양인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늘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온유하고 위로해 주시는 선한 목자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생각할 때에 선한 목자로만 생각하면 그 목자에 대해서 반만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선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목자는 양을 먹잇감으로 삼는 짐승과 맞서 싸우는 싸움꾼이기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목동 출신이자 23편의 시인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만 보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노리는 짐승이 나타났어요. 도둑이 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서 마른 하늘에 천둥이 쳐요.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립니다. 그때 목자가 양떼 사이로 숨고 양떼보다 먼저 피한다면 그 목자를 보고 있는 양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할 겁니다. 에휴, 또 이칸다. 저 봐라. 목자가 무스부가 우리한테 피한대. 우리를 지키는 데는 관심도 없다. 지 살라고 바쁘제. 어이가 없네. 근데 우리 목자가 착하긴 하잖요. 그래야 밥은 잘 주제. 물은 잘 줘. 성실하고 착하잖아. 그러면 니는 저 목자 따라갈 수 있겠나? 따라가 보라마. 양들끼리 얘기합니다. 샘. 목자 온다. 상처받는다. 아무 말도 하지 마래.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에 능한 싸움꾼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단과 싸우시는 탁월한 싸움꾼이십니다. 싸움에 능한 하나님을 시편 24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너무 높게 잡았네요.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는 출애굽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23편 내면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한 무적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을 더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 시편이 선한 목자와 싸움에 능하신 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가? 둘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시편 23편과 시편 23편 앞과 뒤에 나오는 말씀을
다각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싸움에 능한 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시편 22편 28절을 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강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2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요? 예, 전쟁에 능하시고 힘세시고 용맹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강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주제를 시편 22편과 시편 24편 사이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왕은 종종 목자로 묘사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오래 걸려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 그냥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목자, 그 목자들과 함께 양들,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펼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목자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푸른 풀을 예배합니다. 쉴만한 물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못된 짐승과 도적에 맞서 싸워서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구약학자 티모시 라이낙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적 언어는 왕의 역할을 정의로운 통치자, 자비로운 부양자, 그리고 강한 수요자로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정의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시편 23편이 직접적으로는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출애굽의 목자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3편과 출애굽 이야기 사이의 연관성을 현대 독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기 해석가들은 이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아람어 번역가들은 이 시에 나오는 목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차렸습니다. 이 돌보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신 것과 연결하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 출애굽기 16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으니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생케 된 것이 과연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허기지지 않게 광야 학교에서 지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것 놓치면 죽는다고 하는 기득권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놓치면 내 무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놓는 날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35절 마지막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떡은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누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던 것과 연결됩니다. 신명기 2장 7절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셨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을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선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셔서 신뢰할 수 있는 선한 목자로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출애굽에서 싸움에 능한 전사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그래서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원수들을 대항해서 싸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사방팔방에 도사리고 있는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겁없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강력함, 그 강력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들 뒤에 떡하니 버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숨통이 턱턱 막히는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갖고 와서 메꾸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 갖고 와서 메꾸면 이쪽이 터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의 문제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부모는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처가 빨리 아문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아니거든요. 부모인 우리 상처 다 받잖아요, 그죠? 깊이 패입니다. 단지 자식이 그러니까 안 받는 척 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잡동사니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오롯이 건강의 문제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따르라고 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따르세요. 그렇게 외치지 말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쟁에 능하신 쫄병으로 살고 전쟁에 능하신 왕의 쫄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의 쫄병으로 살아가기를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쟁에 능하신 왕보다 앞서지 않고 쫄병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 기다리며 주님의 강한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무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목자께서 모든 악을 이길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싸움에 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을 쫓는 자들의 최고의 위안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성스러운 사랑의 위로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평생에 그를 쫓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른다, 쫓는다 라는 말은 원래는 성경에서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다닐 때에 쓰는 말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다닐 때에 그냥 한 번 쫓고 말겠습니까?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쫓겠습니까?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쫓는 거예요. 마치 애굽 왕 바로가 그의 군대를 대동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쫓는 것처럼 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쫓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자신을 끈질기게 쫓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끈질기게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쫓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끈질기게 쫓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참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가 참 평안한 숨을 쉴 수 있도록 안식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양소리를 듣고 이 양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네, 이동숙 집사님 어떤 상태일까요? 집사님 어떤 상태일까요? 네? 어미를 찾는? 아닙니다. 배고픈 양입니다. 배가 제가 지금 많이 고픕니다. 엄마는 아이의 표정과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의 필요와 불편함을 버뜩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시자 전쟁에 능하신 목자는 양의 소리와 상태를 보고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편한지 필요한지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왜 버뜩 알아차릴까요? 그 아이와 그 양과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있는데 젖병을 물리면 그 엄마 우리가 잘 돌봐줘야 합니다. 목이 말라서 쉴 만한 물을 찾고 있는 양에게 건초더미를 던져주면 그 양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린다. 참 모린다. 뭘 몰라도 저렇게 모른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하려면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야 할까요? 내가 주님께 다가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과 친밀하려면 내가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심장보다 나와 더 가까이 친밀하게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 속으로 쏙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어요. 왜일까요? 경상도 말로, 이 세상 말로 하면 꿀려서 그래요. 꿀려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적 꿀림이 있습니다. 영적 꿀림.
주님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똥이 묻어서 죄를 지어서 삐쭉삐쭉댑니다. 약한 몰골을 하고 있어서 당당하게 주님 곁에 가지 못합니다. 남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먼 발치에서 그냥 주님을 보고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서,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줄 몰라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하나님 저기 멀리 있는데 그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주님 주위를 뱅뱅 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선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친밀하심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권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헤이, 일로 와!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똥 묻어 있어도 괜찮아.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어떻노? 약해도 괜찮아. 없으면 어떻노? 몰라도 괜찮대. 삐쭉삐쭉 되지 말고 컴온! 나한테 와. 컴온! 넌 이미 내 양이야. 넌 이미 내 아이야.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가가면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편팔로 우리의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면 좋은 풀을 먹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원수와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원수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받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의 삶, 말씀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삶의 전 영역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